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성사학당 하러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웃으셔서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책임감 느끼지만 예. 저희가 예, 여튼 여기 계속- 와서 울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앉자마자 울 순 없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네,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네. 사실은 우리의 미소가 전도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봤지만 와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게 이제 아주 훌륭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교인들도 만나고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교인들의 표정, 맞아. 예배 끝나고 나가는 교인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고 행복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주위에서 보다가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을까? 네. 저 예배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나도 저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기뻐하고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전도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지금처럼 항상 환하게 웃으시고 네.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웃고 시작할까요? 아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정말 행복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 예수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읽을 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네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적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네. 항상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리들. 무리입니다. 무리. 네. 무리들. 그죠? 무리들. 어. 그러니까 때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이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네. 때로는 이쪽 편에 있기도 맞아.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있는가? 그걸 이렇게 관점을 놓고 아,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제자들은 이런 헌신의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5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베데스다 기억나시죠? 네. 베데스다 무슨 뜻이었죠? 자비의 집. 그렇죠. 집. 베데스다는 네. 벳레헴. 네. 벳이라는 게 집이다. 집. 그죠? 베데스다는 그 헤세드에서 나온 말. 네. 헤세드는 사랑, 사랑, 자비, 자비. 은혜 이렇게 보통 번역하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누구든지 제일 무리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 이제 그랬는데 38년 된 병자가 낫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이 걸어갔다는 걸 보고 왜 일을 하느냐. 이 적대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걸로 트집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5장 17절 말씀 보시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하시냐. 온 우주 만물을 한시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게 일인데 네.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47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5강 벳세다 들녘의 잔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그죠? 네. 오병이어. 이게 병자가 무슨 병자일까요? 떡병. 떡병자죠. 이렇게 씁니다. 이 물고기였다. 그러니까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 그죠? 그러니까 장정을 빼면 여성과 어린이와 어르신들까지 하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되는 무리들을 급식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네. 자, 그러면 한번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1절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가고 싶어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분 다 못 네. 가보셨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아, 예. 사진으로는 정말 많이 봤어요. 크죠? 네. 네. 그죠? 사진으로는 뭐 엄청나던데. 저도 한 번 딱 가봤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와. 바다.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 그죠? 호수. 네. 오늘 1절 보세요.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뭐 그때 우리 배울 때 호수가 될 수도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뭐. 배우셨죠? 예. 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크기가 워낙 크니까. 네. 그죠? 갈릴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일단 잠실에서 디베랴 건너편이라고 목동까지. 해요. 디베랴. 디베랴는요. 이게 그 로마 황제 중에서 티베리우스가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디베랴. 알렉산더 대왕하면 알렉산드리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케사르, 시저, 가이사, 가이사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 이게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네. 또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부르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몇 개 있었는데. 긴네렛 들어보셨어요? 김내래? 긴네렛 호수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봐요. 네. 왜 그러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할까? 이스라엘 쪽은 중동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이죠. 사막이고 더우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직경이 21km. 직경이 길이가. 네. 너비가 잠실에서 13km. 안 놀라시네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야, 너무 그 전에 기계적이잖아.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렇죠. 네. 다 배우셨죠. 네. 거기서 30년 공부하신 분이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정말 그 이 분야에 해박하신 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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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깊은 수심이 43m, 네, 평균 25m. 거기 물고기도 대봐서. 예,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네. 166제곱킬로미터. 와. 서울은 605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이 호수의 크기가 서울의 4분의 1 정도. 와, 진짜 엄청나다. 그죠? 두 개 구나 굴러 합친 진짜 두 개 군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4배. 와. 그러니까 호수 하나가 강남구의 4배입니다. 제가 조사 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호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바다처럼 크죠. 그러니까 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워낙 압도적인 크기를 가졌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그 악기로 말하면 구약의 수금, 하프 닮았어요. 약간 동그랗게 요렇게 됐거든요. 그 하프, 수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긴네렛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하프를 닮았다. 그래서 그렇구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이게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김내래 호수 예, 처음 그래서 이것도 레이크 알아주셨네. 긴네렛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면 이게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큰 무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야, 뭐 베데스다 병자도 고쳤다더라. 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더라. 입소문이 막 난 거죠. 네네. 큰 무리가 왔습니다. 5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 그럼 이 큰 무리의 숫자가 얼마냐? 10절 말씀. 자, 보규 씨가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 그 당시에는 장정만 숫자에 셌으니까 네. 5천 명. 그죠. 말씀드린 대로 다 하면 2만 명. 네.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밥 때가 됐습니다. 배고프잖아요. 네. 아이가 있으면 배고파 그러고 이제 딱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네네. 자, 그 예수님 보시고 5절에 큰 무리가 있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은데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셔서 현실적이다. 어떻게 아세요, 보규 씨? 어디선가 들은 거. 자, 그러면 보규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고 계신데 8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제자들은 아멘 이래야 되는데 네. 빌립은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그러니까 보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 정확한 것 좋아하고 똑 부러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빌립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네. 고향이 어딜까요? 아, 여기구나. 갈릴리 주변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죠. 예. 1장 44절 보세요. 예. 원래 까먹어야 제가 할 게 맞아, 있습니다. 맞아. 네. 1장 44절. 아, 그랬던 것 같아. 들은 아니, 것 같아. 자, 43절에 보면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라고 나오죠. 44절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 갈릴리에 있는 한 작은 맞아. 마을이 벳세다. 그때 그러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 다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자,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네. 끼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제자들도 야, 어떡하냐, 밥 먹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이 동네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치. 빌립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5절에 빌립에게 네.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6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내 제자로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다. 7절 빌립의 대답 똑 부러집니다. 야. 자, 수지 씨 한번 7절 읽어주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얼마나 될까요? 200데나리온.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네. 1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네. 와우. 1억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엄청 그러면 많네. 200일이잖아요. 네. 대략 생각하면 안식일 쉬었으니까 8개월치 임금입니다. 임금. 그죠? 노동자의 8개월 임금. 그러면 쉽게 그냥 하루에 직종 따라 달라지면 10만 원 생각하면
10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그죠? 아니, 거의 뭐 1년 이게 뭐 완벽한 계산은 아니지만 네. 지금 몇 명 모였습니까? 2만 명. 2만 명 모였잖아요. 2만 명. 그럼 1인당 얼마? 1,000원인가? 1,000원. 1,000원. 어우, 암산 빠르시네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2만 명, 한 2천만 원, 1인당 최소한으로 요기하려면 1,000원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인당 1,000원 잡으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와, 정확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빌립이 대답한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대박이다. 그죠? 참 빠르다. 빌립이 대단한데 네.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아유, 예수님 뭐 잘 먹겠습니까? 여기만 해도 죄송한데 한 2천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2천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빌립의 대답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분명한 계산인데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제자잖아요. 네네. 무리면 이 대답이 훌륭한 대답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 이 정도 드는데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만의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지는 뭔가 좀 제자다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빌립에게는 그것이 빠져있다. 너무 현실적이기만. 그렇죠. 현실을 변화시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네. 빠져있다. 예. 그럼 선생님 기적이나 이런 걸 요청할, 그러니까 구할 때가 필요하고 어쩔 때는 또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예. 그 예를 들면 당장 감기에 걸렸는데 무조건 기도해서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저희는 어떻게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윤정 씨 대답해 보세요. 저 대답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예. 예를 들어 감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감기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병원을 간다는 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우리가 정말 내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 마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그런 우리가 감기 같은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에서는 내가 뭐 딱히 기도를 해서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로 낫게 해주세요라기보다 내가 병원에 가면 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이 있으니. 그렇죠. 예.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집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진찰하고 그러니까요. 약 먹고 근데 약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가 아픈데 이 약 먹고 잘 먹고 네. 잘 쉬어서 얼른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학 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걸 터부시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겠다가 아니라 현실을 도구로 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도 주시고 판단하는 능력도 주셨으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의 분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네 빌립의 분석은 불충분하다. 그치.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만의 능력이 있는 줄 제자인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해져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 고백이 빠졌다. 전혀 상반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 아니야 또? 8절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 베드로의 그죠? 형제 안드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같은 베세다 출신인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람 씨, 네. 9절 안드레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소리 좋으니까. 어머, 넷인데 그 목소리야? 갑자기.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유, 멋있게 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드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처음에 예수님 제자로 된 다음에 야, 와서 봐. 아주 전도한 사람인데요. 자,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앞부분에 1장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드레의 본 마음은 제가 보기에 9장 앞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 상상해보면 2만 명이 있는데 다들 배고프다 그러고 제자들은 야 어떡하냐 이거 뭘 먹여야 되는데 이러는 상황에서 안드레가 보니까 그 아이가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줬는지 아. 그건 모르지만 네. 아이가 있어 도시락을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왜 이러니까 저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안드레가 그걸 딱 받아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야, 이야. 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신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아주 인상을 쓰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야, 2만 명인데 그거 하나 들고 너 뭐 하냐 도대체. 답답하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안드레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게 아닌가벼. 이런 분위기로 뭐 이게 뭐 아님 말고. 예, 뭐 사실 뭐 너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슬며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처음부터 만약에 도시락 하나가 별 의미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치. 쓰다듬어 주고 야, 저 뒤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안드레는 순수한 제자였다. 야. 네. 예수님이라면 너무 이걸로 멋있다. 뭔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실 때 하나 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구절의 원문은 파이다리온입니다. 파이디온이 아니라 파이다리온. 파이디온은 아주 어린 아이. 네. 엄마가 손잡고 다니는 뭐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아이고요. 오늘 본문의 파이다리온은 보통 뭐 초등학생 혹은 10대 아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5살이 아니라 초등학교 그래도 한 3, 4학년은 최소한 된 아이. 네네. 그래서 뭐 너무 어린 아이다 뭐 이렇게만 하는 건 본문을 정확하게 읽은 것은 아니다. 아마 10대 초중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야. 자, 여하간에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1절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축사가 무슨 뜻입니까? 축사가 뭘까요? 네? 기도? 기도, 네. 축사, 기도? 축복. 축복. 축사가 한자죠. 축. 빌다 하는 거죠. 축하한다. 사자가요 이렇게 씁니다. 감사한다. 뭐 사례 이런 뜻이죠. 다시 좀 더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축자는요 빌축자고요. 네. 사자는 사례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네. 그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이걸 다 먹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맞아. 예수님은 지금 2만 명이 앉은 자리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인데 네. 2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 하나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것이지 우와. 기적 후에 그 결과를 놓고 감사하신 맞아, 게 맞아.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 하는 건데요.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 첫 번째 그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빌축자잖아요. 네. 빌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도시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축자를 썼는데 이 빌다라는 축자는요.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한 분에게 빌 때 빌축자를 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네. 내가 축복을 하는 거니까. 네네.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목사가 하나님께 복을 축해서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 축자는 그렇구나. 나보다 더 높은 대상에게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전제한 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이래야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쓰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축복의 주어는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축복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봤을 때는 틀렸다. 이해되시죠? 야곱의 네, 축복은 이해됐습니다. 괜찮고. 그치, 사람 그렇죠. 이제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람 씨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주체가 되거나 여러분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 위에 빌 뿐이야. 그런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이렇게 거예요. 많이 쓰는데. 엄청 많이 쓰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예. 잘못됐죠. 그래, 잘못 썼네. 예. 내가 축복한다. 가능. 하나님의 축복. 틀린 것. 네. 하나님이 축복.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헐. 정확하십니다. 예, 정확하게 네. 알아두십시오. 네. 예.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건 5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11절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 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이 자연 보호, 환경 보호. 그죠? 부스러기 다 걷습니다. 아, 진짜. 그죠? 이때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배 같은 데 가면 야외배 가서 예배 드리고 게임하고 밥 먹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하고 자연 보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부스러기 다 걷어라. 깔끔하게 걷었다. 10이라는 숫자가 12바구니. 이거는 완전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 3, 인간을 뜻하는 숫자 4, 이게 더하면 7, 이게 완전수고 네. 곱하면 12, 이게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하는 말은 모두가 아쉬움 없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뜻도 되고 남은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남긴 것 없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수거했다. 그래서 벳세다들역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기 전과 보기에 황폐하거나 지저분하지 않았다. 가끔 성경에서 뭐 환경보호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회복하셨다. 그죠? 진짜. 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 성경 신명기에 예언된 그 위대한 메시아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15절.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는 와, 이분이 왕이면 맞죠. 매일 얼마나 잘 평생 먹겠냐. 배부르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왜?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정치적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받들긴 하지만 정치적인 해방자, 우리의 빵을 주실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모습과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거죠. 이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2만 명이 막 자기를 따르면 맞아. 괜히 우쭐해가지고 교만하고 그치.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숫자에는 결코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와. 그리고 이 6장 뒷부분에 앞으로 쭉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미리 한번 볼까요? 네. 6장에 이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깊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추어져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듯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인데 네. 떡 먹고 배부른 것보다는 내가 영적인 생명의 떡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을 먹고 구원을 얻어라. 그 말씀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건 빵이에요. 빵 좀 더 달라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해. 이 말씀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납니다. 2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가 이 2만 명이 점점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네. 66절. 66절. 이 내용을 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치신 후에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몇 명 남았습니까? 12 제자. 12명 남았습니다. 6장의 초반에는 2만 명이에요. 2만 명. 물론 2만 명 중에서 아이들도 있고 집에 또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2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12명 남고 다 떠났습니다. 왜? 우리는 현실적인 배고픔을 해결해달라.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 사실은 이런 숫자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참 안타까우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 내가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서글프시기도 하시고 네.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 같다 싶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반장답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야. 예수님 힘을 얻으셨겠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70절에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2만 명이 결국은 12명,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11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대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 다 떠나고 적대자들은 끝없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자들도 12명이었는데 결국 11명만 남았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래놓고는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나는 저를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모습은 내 속에 없는가? 이런 질문도 사실은 복합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안드레에 가까운가? 빌립에 가까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드레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빌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도 못 가고 그냥 네. 관중 아직까지 관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신 거. 겸손하네. 네.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가랑비에 어쩌듯이 잘하시면 그치. 됩니다. 약간 빌립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반장님. 이제 되면 그러니까 이제 네. 좀- 무리에서 빌립 갔다가 빌립에서 이제 바로 파악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네. 빌립 얘기할 때 홍가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옆에서. 그럼 빌립하고요, 안드레하고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죠. 네.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 네. 현실적이고 정확한 지식. 그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 반장님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빌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빌립이 불충분한 거지. 와. 여기에 더해서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되어야 충분한데 충분하지 못한 이것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믿음을 보완해서 완전한 제자가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 빌립 같은 제자도 맞아. 필요합니다. 그쵸. 네. 어딜 가도 그렇죠. 계획도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똑부러지는 맞아요. 애들. 그렇죠. 네. 필요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훌륭한 제자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는 순수하잖아요. 믿음이 순수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지만 안드레는 이런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 제자도 필요하고 이런 면이 있는 제자도 네.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굳이 말하자면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냐. 그건 안드레와 같은 그치. 믿음이 필요하다. 맞아. 그렇구나. 믿음에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하시고 역사하셨다. 그죠? 그 도시락을 받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을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안드레와 같은 순수한 믿음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까지 있으면 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가장 훌륭한 제자가 그러게. 되겠지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바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전도를 하면서 맞아. 수많은 네. 서신들을 네네. 썼잖아요. 보내죠.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죠? 그 당시 바리새인 숫자가 대략 6천 명 정도 되는데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지성인의 문화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장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런 훌륭한 지식과 이런 걸 다 가졌지만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훌륭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무장했다. 그러니 네. 이런 훌륭한 지식에 믿음이 더해진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훌륭하고 안드레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다 제자 속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또 한 주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 봤을 때는 확 하고 몰려가다가 뭔가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자기 현실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냥 바로 돌아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명하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에 포커스를 항상 맞추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떡을 먹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하네. 현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채워주셨을 때 계속 다고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을 믿어. 때 오는 고난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싫어하는 그래서 이렇게 2만 명이 떠났을 것 같은 생각에 내가 2만 명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 찔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뭐 앞에 이제 다 얘기하셨고 그 수업 중에 그 들었던 그 사람의 노력과 그 하나님께 기도 중에 어떤 게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하고 어떻게 먼저 돼야 되느냐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언제고 기도가 먼저 있고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축사를 먼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먼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네.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빌립 말씀 다 하셨어요? 끝났죠? 네, 그 빌립이 이제 빌립에 있는 29,700원 모자라요. 하지만 믿습니다. 아멘. 예, 좋아요. 저는 아까 물어보셨을 때 어떤 제자인 것 같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사죠. 처음에는 안드레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그
그 소년이 떡을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다른 제자들도 봤을 수 있는데 내심 그냥 그 지나친 사람도 있고 무시한 사람도 있고 괜히 무안당할까봐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을 텐데 점점 그렇게 그 용기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맞아. 그래요, 맞아. 오병이어 기적의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래. 우리 제자가 됩시다. 그렇죠. 네. 믿음으로 또 한 주간